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진리.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고 1장을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이 이제 2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 시리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장 시작할 때 제목을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진짜 복음. 역시 저희 성도님들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이 증명된 복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아이들 앉혀놓고 주일 설교를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니 하면서 2주에 걸쳐진 말씀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정리를 하는데 한 문장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나네. 이 2번에 걸친 설교가 어떻게 한 문장으로 끝나지?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좀 이게 복음이 뭔지,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은요, 우리가 믿는 이 진짜 복음, 이것이 진짜라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1장에 어떻게 보면은 딱 정리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장에 조금 더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바울이 시작부터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에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영적 이런 그 권리, 영적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마저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이게 땅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위협을 받으니 1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 가운데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지금까지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특히 위조 지폐를 이렇게 발견해내고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 어디서 예전에 이제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은 무엇을 연구를 더 할까요? 진짜 지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진짜 지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더 연구하고 더 연구한다라고 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더 알고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이 도대체 복음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알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끌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죠? 디도를 데리고 가요.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도는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도 헷갈려해요. 저희 아이들도 헷갈려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디모데 아니냐고 그래요. 근데 디모데가 아니죠.
근데 디도도요, 바울이 디모데처럼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보면은, 디도서 시작에 보면은 내 아들과 같은 디도, 이 디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인물인데, 이 디도에게 이 섬, 갑자기 아까 전에까지만 해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이 섬에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목회를 부탁하면서 이 디도에게도 이 쓴 편지가 이 디도서인 것이죠. 가르데 섬,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몇 시간 전만 해도 분명히 말했는데 입에서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부터 이 지도를 계속 보여드렸어요. 갈라디아가 어디 지역이라고요? 여기 이 큰 요 지역. 아유, 감사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이고디온 있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로 갔다라고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 때 바울이 이 모든 전도 여행을 어떻게 다녔을까요? 걸어서 다녔겠죠. 걸어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요, 참 긴 여정이었어요. 14년 후에라고 했는데, 이 14년 후가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14년 후로 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어요. 1장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그 후 3년 만에, 이 3년 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거기서 베드로와 15일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바울의 입장이 돼 보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막 알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막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싶고 나누고 싶고,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막 나누고 싶은데, 베드로와 15일 동안에 저는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밤낮으로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하고 지냈던 시간들 이야기해 주세요 막 하면서 듣고, 또 베드로는 그걸 또 자신이 또 만난 예수님 나누고,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 것 같다라고요? 바울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그러니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 또 이 바울이 속이고 와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4년 후는 어쩌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의 14년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14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왔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잠깐 지도 한번 더 볼까요? 예, 그
이후의 지도.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안디옥이 하나 더 있죠?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보면 지도상으로는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여러분, 바울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시를 따라 움직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발걸음도 계시를 따라서 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사사로이 왔다라고 해요. 오늘 이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름질하며 달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헛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 이런 거짓 메시지의 공격.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막 이렇게 넘어가고 거짓에 막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삶을 그냥 다 거기다가 그냥 바칠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럴까요? 진짜를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이 안 되니까는 자꾸 거짓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쩌면은 바울이 사사로이 갈 수밖에 없다. 정말 가서 이 부분은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갈 때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말합니다.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디도에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이 헬라인 디도에게는 뭘 행하지 않았다라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온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만 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1장에서 왜 거기에 넘어가는지 자기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진짜이고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힘있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15장과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참 이 부분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핵심되는 구절이 1장 8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인물별로 보면은 앞에 전반부는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이거 사도행전 할 때 정말 많이 했는데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 또 사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 빌립이 나오고. 근데 13장 이후로부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서 가죠? 바울에게로 끝까지 사도행전이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사도행전이 끌려가요. 그러면서 지역별로 보면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가 노란색, 파란색이 땅끝까지. 사도행전은 이 어떻게 복음이 쭉 퍼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장이 15장입니다. 15장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은, 이것은 마치 경첩과 같아요. 경첩. 그래서 14장까지는 계속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15장에서 오늘 보는, 지금 잠깐 보려고 하는 15장이 경첩의 역할을 하는데, 경첩이 뭘까요? 이 문에 보면은 여기 문과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그 사이가 문이 착 열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역할을 해요. 뭐냐? 여기가 예루살렘 공의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결단을 하고 결정 짓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어지고, 모든 이 믿는 자들이 결정을 짓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게 전해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 누굴까요? 디도예요. 예, 오늘 읽은 이 디도를 데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과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보면요, 11절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지어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이걸 결정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지나오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표적과 기사를 막 전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랬을 때 그들도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13절에 말을 마칩니다. 말을 마쳤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이거 아모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갈 것을 여기에서 이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게 갈라디아서 2장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의 지금 이 여정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은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복음이 바로 진리이고 이 복음이 바로 진짜이며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바울의 삶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에 붙들려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 복음이 증명되셨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복음이 정말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저 역시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여기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그의 삶에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복음을 주장한 거죠.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알았어요. 이 이후에 우리가 15장 말씀도 본 것처럼 가만히 들어왔어요.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어디에서부터요? 죄의 종로듯 한 것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다시금 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나와야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금 죄의 종로를,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쓰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흔들리느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바짝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부분을 나눴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뭘 더 하거나 더 빼지도 않았어요.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거기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것만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바울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핵심 구절입니다. 5절이요. 그래서 주보 뒷면에도 넣었어요. 여러분, 영어로도 읽으시라고. 영어의 말씀을 보세요. 뒷부분에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So that the truth of the gospel might remain with you 라고 했어요.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요? 너희와 함께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시라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예, 저희 부모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경태야, 디도로만 서면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는 연세가 드셔서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뭘 자꾸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죄값을, 그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시편 말씀 105편과 106편의 말씀 아침마다 묵상할 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잖아요. 그죠? 시편 106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렸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사막에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일같이 주시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남아있어야 돼요. 늘 거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리메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강조했던 말씀 또 말씀,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말씀 붙들자 하는 이유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똑같이 됩니다. 목사 할아버지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 서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하루에 새벽에 말씀 묵상했는데 또 하루 중에 말씀 5장 읽자고 해서 또 읽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루 생활하다 보면은요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카톡에 은혜되는 5장 읽고 한 구절 읽으면 그래 말씀 읽어야 되지 하고 또 말씀 읽고 또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또한 이렇게도 말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했어요. 답답하죠.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모습을 보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문제,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은 자꾸 그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죠.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시편 30편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시편 30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특별히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전을 짓고 올려드리는 낙성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이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 시가 불려졌어요. 왜?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봐도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lift me out of the depth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느 정도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1m 정도의 깊이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m, 우리 좀 키 큰 성도님들 계시니까는 그래도 2m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남자 성도님들은 기어 올라오실 수 있겠죠? 힘으로 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m라고만 돼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깊이가 100m, 1000m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죄,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을, 진리, 이 복음에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그냥 계속 공격을 해오니,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사도나 제자들을 통해서 뭘 배워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배운 거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들 잘생기신 분들, 이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신가요? 표정이 다들 멋있으시고 너무 이쁘셔가지고 잘생기든 못생기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사람을 취하느냐,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진짜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진짜라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이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바울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이방인이죠,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에 확신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할레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맡았고, 베드로는 할레자에게,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향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 같이 이제 그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이들 모두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열정에 다시 한번 저 역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도전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1장 첫 부분 갈라디아서 할 때도 나누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르심이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다음 주에 볼 부분이지만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은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이전에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후에 10장에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피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볼 부분이지만 이것을 지적하거든요. 바울은 너무 담대했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9절과 10절에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해주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결단이 되어지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축복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이방인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부탁한다.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전해줘라. 그러면서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붙잡혀져서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진리에 붙잡힌 그 열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